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이제 우리 마지막 주일,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을 2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순 하나님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저녁에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서 이 소유권의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이제 제목으로 한번 찾아보았던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집을 샀는데, 그런데 집을 산 사람이 이제 살다가 나이 많아 세상을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아무런 유언장을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에게는 또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재산을 누가 가져가느냐 하면은 정부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그 정부가 그 집을 경매로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그 집을 이제 어떤 사람에게 팔았는데 몇 년이 흘러간 후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언장을 남겨놓은 것이 발견이 되게 되어지면은 정부로부터 집을 산 사람은 소유권을 상실하고 만다. 그런 내용입니다. 집을 사고 팔면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뭘 드는가 하면은 소유권 보험, 이런 게 소유권 보험. 그 보험을 들면은 이런 경우와 같은 여러 가지 경우에 그것이 다 해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죠? 집을 샀는데, 사람이 죽으면서 이제 정부가 가서 가지고 팔았는데, 산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유언장 발견되면은 주인이 또 바뀌어져 버리는 이런 소유권 문제. 성경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적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요단강에서 처음 대면하는 도시가 여리고라는 성이 있습니다. 도시인데 하나님께서 그 성을 이렇게 들어가는 요소 군대에게 이런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제 처음 거둔 곡식이라든지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 성은 이제 가나안 땅의 첫 성이기 때문에 그 성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나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금이든지 은이든지 구리든지 철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다 하나님께로 들여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고 분명히 소유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알려주었고 백성들은 그 분부를 따라 그 성을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백성 가운데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 성을 들어가서 보니까 한 집에 가니까 이런 노는 금덩어리가 있고 또 멋있는 이제 모피 이제 외투가 있고 또 은이 있으니까 이걸 다른 군인들은 모르게 금덩어리를 하고 이제 외투 또 은 덩어리를 가지다가 자기 장막 밑에 땅을 파고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훔친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라고 했는데 훔쳤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백성들은 알지를 못했는데, 그 다음 이제 그 여리고성 다음에 있는 이제 점령할 성이 아이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성이에요.
그런데 그 조그만 성을 점령하려고 이제 군대에 올라갔는데 크게 패합니다. 수십 명이 생명을 잃고 백성들이 전쟁에 크게 패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전쟁에 졌습니까? 라고 여쭈어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의 것을 훔쳤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아가는 사람이 제비를 뽑혔습니다. 고백을 해라. 그러니까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 사실은 이제 점령에 들어가니까 금덩어리, 외투, 신할산, 메이드 인 신할, 외투, 은덩어리에 서가지고 내가 훔쳤습니다. 그래서 그 아간과 가족과 그 모든 소유를 다 골짜기에서 불을 태워서 심판합니다. 그 내용이 여호수아 6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건 내 것이다. 손대지 마라. 근데 그걸 이렇게 아간이 훔쳤단 말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도 사실 소유권 문제잖아요. 제가 2주간 전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 12장 1절로 12절까지 보았는데 그 부분에서도 제가 참 이 농부도 어리석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왜 어리석으냐 하면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일구고 난 후에 사업자 떠나가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기면서 포도원을 잘 돌보아라. 그러면은 절반은 너희가 가지고 절반은 나에게 주고 이렇게 맡기고 떠났죠. 그리고는 이제 포도가 이제 수수할 때쯤 되어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가지고 주인에게 주겠다고 한 그 약속에 수수를 달라고 하자 이 농부들이 안 주고 오히려 받으러 온 종을 때리고 모욕 주고 나중에는 죽이기까지 했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이 농부들이 다시 생명을 잃고 말죠. 오늘 포도원도 빼앗기고요. 농부들 하면 어리석다. 자기가 만든 포도원도 아닌데 주인하고 5대5로 4대5로 계약을 했으면은 자기 그거 가지고 계속 그것을 누리고 살면 될 텐데 그거 왜 달라는 거 주지도 않고 이렇게 고집 부르다가 모욕 주고 하다가 포도원도 뺏기고 자기들도 죽고 참 어리석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사람이 뭘 착각을 잘 하는가 하면은 오랫동안 내가 쓰다 보면은 이것이 마치 내 것인 양 착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몸, 우리의 집, 내가 굴리는 자동차,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쩌면 오랫동안 내가 누려왔고 소유해왔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내 것인 양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러분 태어나면서 자동차 몰고 태어나셨나요? 집을 둘러매고 오셨나요? 혹은 또 지갑에 돈 넣어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셨나요? 아니잖아요. 시간마저도 내 것이 아닌 다 우리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내게 주셔서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주인은 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오래 쓰다 보면은 마치 내 것으로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주인이 달라고 하면은 그거 아까워가지고 안 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비유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 서기관 들으라고 하신 비유라고 하신 것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그들이 깨달았어야 되는데
오늘 이 12장 13절에서 또다시 예수님에게 도전을 해옵니다. 그 도전 내용이 뭐냐면은, 이번에는 어떤 도전을 해오는가 하면은, 주님, 우리가 로마 정부에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옵니다. 이게 왜 도전이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바치도록 했습니다. 주민세라고 말하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두세, 그러니까 사람 그 머리 숫자대로 세금을 바치라고 하면서, 그 세금은 어떤 뭐 금이나 은이 아니라 로마가 사용하고 있는 은전, 그 은전을 가지고, 이제 데나리오라는 은전을 가지고 로마 정부인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은전에 어떤 글이 써져 있는가 하면은, 티베리우스 황제 지소전한 신의 지소전한 아들, 이런 글자가 그 은전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은, 로마 황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글자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황제가 비록 군대는 강하지만은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의 아들 황제, 우리가 이런 은전을 가지고 세금을 바친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금 바치는 것을 거부하는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생명을 잃고 한 그런 일이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유대인들은 그 은전을 가지고 로마 정부에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 굉장한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그래서 로마 황제를 우리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도 되어지기도 하고, 또 그 문구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로마 정부에 그 세금 바치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혹은 거부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예수님이 와서 이걸 이제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로마 황제의 세금을 바치는 일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왜 예수님께 대한 도전이냐 하면은, 만일 예수님께서 그래, 로마 황제는 신도 아닌데, 신의 아들도 물론 더욱도 아닌데 그에게 그 세금을 바치면 안 되지라고 말하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은 로마를 대적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예수님은 투옥되든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반대의 경우에 대답을 한다고 해봅시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는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으니까 우리 의무이니까 세금 바쳐야지, 이렇게 하면은 그 순간부터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과 등을 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은 로마 정부로부터 예수님이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하게 되면은, 원치 않는 대답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 유대인들로부터 또 외면을 당할 수 있는 아주 애매하고 아주 강교한 그런 질문을 가져온 것이, 예수님,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당신은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시니까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게 세우면서 아주 애매한, 곤란한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잘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해 나를 시험하려고 하느냐? 그래, 너희들이 그 바치는 건데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 와봐라. 그러니까 이제 그 데나리온, 거기에 로마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써있는 그 데나리온 은전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은전에 나와 있는 이 그림과 글자가 누구의 것이냐?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로마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대답을 아주 오묘하게 하셨죠. 로마 황제에게 하나님 황제에게 바치고, 성경 표현으로 빌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 대답이 왜 오묘하냐면요, 이것은 양쪽 다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대답입니다. 예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거 봐라,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도 있고, 또 로마 정부를 두둔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아, 예수님께서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지 않았느냐,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양면이 있어가지고 이 질문을 이제 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답변을 듣고 다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조금 더 깊이 있는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당시에 유대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아신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돌아가는 세금을 왜 바치라고 말씀하셨느냐? 존 칼빈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국가 질서를 전복하려고 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국가의 반역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반역자이다. 국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있는 국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루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혼을 다스리시고 또 국가를 통해서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구원자로서 좌정하시고 국가를 통해서 보호자로서 자정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국가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국가를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합당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조건은 있죠. 만약 국가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그런 일을 하거나 요구를 한다고 할 적에는 교회가 분이 일어나서 거기에 반항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국가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도구이기 때문에 국가의 백성들이 의무를 다해서 세금을 바치고 또 국가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국가는 하나님 나라와 구별된 다른 어떤 기관이라기보다는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국가라는 것을 세워서, 대통령이나 위정자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또 백성들을 돌보고 악을 형벌하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우리 의무를 감당하고 통치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치 권력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사역자다, 또 하나님의 일꾼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일꾼이다. 국가, 나라, 대통령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다른 측면에 쓰임받는 도구이기 때문에 따르고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 13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것이 없다.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데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가 우리에게 죄를 요구하는 그런 것 아니라고 하면은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세금을 바쳐야 되고 우리가 지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예를 든다라고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죠. 하나님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범죄했을 적에 그 아수르 나라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했습니다. 아수르 나라는 하나님 믿는 나라들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 받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군사를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군사를 맡겼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제도에 순종하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래서 너에게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며 쓰지 말고 하는 종과 같이 윗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존대하라고 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전서 2장에서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국가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존대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그 나라의 국민으로서 우리의 책임 의무를 다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했습니다. 바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 질문은 로마 황제의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것인데 주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쳐라고라만 대답하셨으면 됐어요. 근데 주님은 거기에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말을 더 붙여놓았습니다. 왜 더 붙여놓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거기에 도둑질하지 말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을 왜 썼을까요?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누가 있다고요? 도둑님이 계시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을 쓰는 거예요. 도둑이 없는데 도둑질하지 말고라 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질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고 했으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더 이어서 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있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누구들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자, 누가 질문을 했죠? 오늘 10절 보시면은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 보내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확하게 11조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소득의 11조는 물론하고 텃밭에 키운 그러한 채소의 11조도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들은 하루에 3차례씩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소득의 11조를 드려요. 또 기도의 시간을 드려요. 금식하는 일에 자기 몸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드리지만은 사실은 그들은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은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 연락되지 못하는 그러한 드림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헌금이 내가 이만큼 헌금 드렸다라고 하는 내 자랑을 위한 드린 것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드린 것으로 간주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기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진정 우리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해서 드리는 어떤 경건의 모양만 가진 생활이라고 하면 그 기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더구나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행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했습니다. 출신을 보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나온 분이에요. 어디서 공부했다는 그런 기록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서 돈바구니 상을 뒤엎거나 하지 않나 혹은 동물들을 내가 쫓지 않나라고 하면서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저주하고 책망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도대체 이 어디서 굴러 돌아온 돌이 박힌 돌을 빼려고 하는 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그날까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로서 행세해 왔는데 갑자기 등장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시면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거부감, 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도전하는 그러한 세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이 교회를 일곱 개날까지 35년 이상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갑자기 지난 6월달에 등록한 교인이 이게 내 교회라고 이렇게 막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지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내서 충성을 해서 봉사를 해서 뭘 해도 저렇게 큰 소리 치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착각이에요, 여러분. 착각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오랫동안 종교 지도자로서 행세를 해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는 우리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착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셨지만은 하나님 아들이 오셨습니다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내 것이라고 하는 소유권의 착각 때문에 예수님을 거역하고 거부하고 죽이려고 했고 결국은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착각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랫동안 이 교회를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해서 이 교회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민주주의 그런 게 어디 있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교인들이 주인이 될 수 있나요? 내가 충성하고 헌금해서는 내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나요? 내가 충성할 수 있는 건강, 헌금할 수 있는 재물은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내가 돈 벌었는데 돈 벌는 게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 주셨죠. 내 것 없어요, 여러분. 우리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에 대해서. 우리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 예배당 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내 것인데 하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전에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들이 바친다고는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께 바치지를 않나.
그런데 신실한 성도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등장했을 적에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오랫동안 유대 종교를 지켜왔습니다만은 우리가 혹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렇군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쳐야 되겠군요. 이렇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인 행세를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고 죽였던 것이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은혜로 받아 누리는 자들에 불과했던 것인데 우리 구약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니까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도둑질했습니까? 이는 곧 11조가 봉헌물이다.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말라기 시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우리가 인감이 생긴 것이 열이라고 하면은 열 중에 9것은 내 것이고 1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하나를 안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9개는 내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것이다. 그럼 9개가 정말 내 것입니까? 아직 태어났습니까? 그 돈 벌 능력은 하나님 주신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사실은 10개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를 바치지 않았을 적에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9개는 우리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0불을 벌었는데 내가 300불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내가 모든 번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표현이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받은 것입니다라는 표현이 10분의 1을 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그 10일 드리려고 하면은 아직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시긴 한데 죄송합니다. 그냥 그래서요. 참 아깝잖아요. 그것이 우리 생활에 몇 영향도 있잖아요. 그래서 10일 드리는 것이 사실은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해를 해요. 자식을 키우고 생활하려고 하면은 참 돈이 모자랄 수도 있겠다.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10분을 드린다라는 어떤 의미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내가 풍족하지는 않지만은 그는 불구하고 10분을 드린다는 것은 나는 이제는 내가 가지는 그 재물을 내가 의지하고 살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난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내 앞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자라고 하는 표현이 10분의 1을 드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것인데 왜 주었다가 또 달라고 하시느냐? 제가 때때로 이렇게 할애비를 받고 이렇게 11조를 이렇게 책을 쓰고 하면서 약간은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 차라리 내가 늘 드리는 헌금은 교회가 아니까 교회에서 헌금을 내게 사례비를 주실 적에 내가 바식을 딱 떼고 내 금에 딱 주시면 참 편하겠다. 그런 이제 마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왜 주셨다가 또 달라고 하시고 또 안 내니까 또 하나님이 또 저주하시고 왜 그러실까? 왜 주셨다가 또 안 낸다고 또 꾸중하시고 왜 그러실까? 여러분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제가 그저께 우리 조카 손자로부터 선물 하나 받았습니다. 이제 겨울에 쓰는 털모자를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 제 것만 사온 건 아니고 제 것, 또 아이니 엄마 것, 또 하은이 것 세 개를 조카 손자가 사가지고 왔어요. 어떻게 사게 됐는가 하면 이제 성탄절이고 한데 한 번도 애들 데리고 이렇게 쇼핑도 못 가고 해서 이 사람이 애들 3명에게 용돈을 줬습니다. 큰 애는 60불, 작은 애는 그 다음에 50불, 30불 용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가서 사라고 이렇게 보냈더니 두 애는 자기 사고 싶은 거 사고 왔는데 큰 애는 조금 철이 있는지 그 중에서 자기 받은 용돈 중에서 가서 모자를 3개를 사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이제 주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추울 때 쓰는 막모자였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그 마음이 기특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 돈을 가지고 와서 또 사온 것이긴 하지만 제가 그걸 받고 난 후에 제가 입을 싹 닦였습니까? 아니요. 제가 마음에 부담을 가집니다. 야, 내가 쟤한테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갚을까?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 우리가 또 그걸 일부를 드렸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 입을 닦으실까요? 아니에요. 저는 내 자녀를 키우면서 하나님 마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 마음은 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구원은 공짜이지만은 복은 복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근데 왜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복을 주시고 싶으셔가지고 바치라 요구해 보시는 거예요. 또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훈련의 차원에서 바치라 요구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 돈이 필요하셔가지고 우리가 어려운 거 모르셔가지고 우리에게 바치라 요구하시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제 개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제가 바쳤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그 바친 것에 어찌 몇십 분, 몇백 배로 저에게 갚아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다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드린 것은 적은데 하나님 많은 것으로 갚아주셨어요. 왜? 저를 사랑하시니까. 이것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달라고 할 적에 오케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또 볼까요?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루는 그 아들을 내게 도로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저 같으면 이렇게 질문을 드렸겠죠. 하나님, 달라고 하실 걸 왜 주셨어요? 걔 속았다 말았잖아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렇게 질문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그러나 아브라함 저보다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물론 죽이진 않았지만 그 마음에 이미 바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할 적에 야, 손대지 말아라. 이 세상 너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알았다라고 하시면서 그 이삭에게 손도 대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큰 복을 약속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이 부족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우시겠어요? 그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아까우시겠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물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시간도 바치라고 요구하십니다. 아니,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음란에다가 내 몸을 바치면은 나는 남문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나를 드렸느냐에 따라서
내가 남봉꾼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을 내가 깨닫지 못하지만은 마귀에게 바치면 나는 마귀의 종이 되는 것이고 내 몸을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 여러분 행복하시겠습니까?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드린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실 적엔 제가 여러분보다 많이 못하고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하나님께 제 인생을 드린 것이 너무나 제게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돌이켜볼 적에 60년을 돌이켜볼 적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린 것이 그렇게 좋아요. 더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좋아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바치라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부족하셔서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아까워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보람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의 독특한 복을 가져다 올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남은 인생 어디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에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욕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마귀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 우리 몸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 바쳐라. 그것이 우리가 진정히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길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옳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소유권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소유권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 누구 겁니까? 여러분 시간 누구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마지막 주일을 홀딩할 수 있습니까? 이 흘러가는 시간을 붙들어낼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는 얼마 세상 떠나신 우리 유재봉 목사님, 유배웅 이사님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떠나가신 분들을 제가 붙들 수 없잖아요. 우리의 생명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 떠나가야 돼요. 우리 남은 인생 얼마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복되고 행복하고 보람되게 사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의 모든 것의 소유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하고 보람되고 하나님 기쁘시게 드리고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는 길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